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69강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요약하고 이후에 있을 제자의 파송을 준비하는 그런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복음서가 요약하면서 선포했죠. 이후 8장에서 9장에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 저자가 마태복음서를 만들 때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이런 방식으로 편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주 짧게 요약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시는 순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와 마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서에서는 도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는 도시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오히려 도시와 마을을 구분하면서 마가복음서 공동체가 좀 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마태복음서 공동체는 도시를 중심으로 활약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시는 순례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길을 떠나는 분이십니다. 계속 길을 떠난다는 상징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언제든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보여주고 또 사람들의 어떤 요청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더 충실하다 하는 그런 사실을 드러냅니다. 사실 오늘날 목회자나 교인들은 자신이 좀 편한 곳, 자신이 아주 익숙한 곳, 그래서 안정적인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낯선 곳으로 갔을 때 생기는 불안들이 있는데 그 불안을 오히려 자유와 호기심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이미 과거에 자기가 익숙한 것, 이미 배운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것,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더 배우려고 또 더 그런 곳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한 믿음의 양태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이제 계속 떠나시는 예수님은 다니시는 곳마다 크게 세 가지를 하셨다고 오늘 마태복음서가 요약하는데요.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둘째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셋째는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물론 핵심은 두 번째입니다. 즉 하늘나라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써야 되는데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있었던 공동체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매우 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부르길 좋아했죠.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즉 잘못된 믿음이나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다다르지 못한 그 부족한 믿음을 채우고 만들어 가야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교육 장소로 사용했던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눈앞에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드러난 것이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salvation인데, 근데 그 salvation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따져 올라가면 그것은 라틴어 살부스라는 데서 온 것입니다. 근데 살부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것은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는 것은 곧 구원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부엌에서 도마질을 한다. 그러면 그 도마질이 음식을 하는 전체를 표현하듯이, 예를 들어서 치료한다, 아픔을 고쳐준다라는 말은 구원을 하는 행위의 어떤 한 가지의 특성으로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늘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는 스플랑그조이, 스플랑그조마이, 애가 탔다. 정말 우리 애를 끊는다. 마음에서 창자로부터 어떤 그 연민의 정이 나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랑을 느낀 것이죠.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백성들이 마치 목자를 잃은 양,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갈 바를 모르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은 그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그늘이 있는 어떤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양들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고생하고 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그 뜻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고, 또 목자들은 원래 종교적 정치적 지배층들일 텐데 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 정말 받아야 할 돌봄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부셨는데요. 특별히 그런 짐승들을 많이 길렀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래서 어릴 때 돼지도 길렀고 닭도 길렀고, 또 제가 아버지 하는 걸 보고 저도 좀 하고 싶어서 저도 토끼를 길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짐승들을 기르시면서 아버지가 제일 잘 기르고 애정하셨던 동물은, 가축은 한우였습니다. 한우를 길러서 이제 장에 팔고 뭐 이런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그렇게 집안에 돌보는 짐승이 있으면 사실은 집을 하루라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을 돌봐야 하잖아요. 동물들의 끼니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집안을 못 비우니까 부모님과 함께하는 긴 여행, 장거리 여행은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 12달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아버지가 집안의 가축들을 돌봤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닐까 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죠. 예수님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보았을 때 이들이 목자가 없으니 내가 목자가 되어 주어야겠구나. 이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과 같은 그런 아주 기초적인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좋은 목자를 만나야 그 공동체가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지금 한국은 그리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나게 지금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IMF보다 더 못한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6개월 넘게 무역 수지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외교 때문이죠. 중국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무역 보복을 하고 있고, 미국은 아주 한미동맹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배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관계는 계속 지금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또 금리가, 또 환율이 계속 급등하고 있고, 또 각종 외교 그런 아주 전쟁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생과 관련해서 매우 커다란 위기가 닥치고 있고, 만약에
또 다른 IMF 같은 그런 위기가 닥친다면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기후재앙이 도사리고 있죠. 코로나도 사실 기후재앙의 일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기후재앙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고, 알리백 같은 많은 기업들이 정말 신재생 에너지로만 모든 것을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예산을 대폭 줄이고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면에서 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다 무슨 잘못일까요? 민주주의의 역설인데요. 바로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지 못하니까 그 대통령이 세우는 7,000개가 넘는 인사권을 가지고 세우는 그런 국가의 어떤 각종의 요직들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무척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 그 화폐가 관련된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고 장병들의 복지 활동들 그런 예산을 가져다가 지금 전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용산으로 그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 갖다 쓰고 앉아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않고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여러분 발생하고 있는 거 잘 보시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할 때 결국 고생하는 것은 국민이고, 특별히 더더욱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무리를 보시고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 지배층들의 그 비뚤어진 욕망, 그런 지배욕으로 인해서 많은 민중들이 어려움에 처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또한 할 일이 많은데 정말 일꾼들이 부족하고, 아니 일꾼들이 있는데도 갖다 쓰지 못하고 있고, 교회들은 더더욱 일꾼이 부족합니다. 제가 노회나 총회에 가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일꾼을 찾는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좋은 그런 지도자를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해 놓으셨는데 그런 역량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참 어렵게 요즘에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에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들이 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계에서는 떠돌이 신자가 늘어나고, 비록 내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교회, 여러 믿음의 단체에 소속하는 더블 빌롱잉 또는 멀티플 빌롱잉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롭게 활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교회의 예배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요청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러는 반면에 한국 국민들은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가속화가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아주 개인주의적 성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교회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교회는 지혜로운 소그룹 활동,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적절한 신앙 양육이 필요한데,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 나가고 책임 있게 지도하고 또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재능을 들여서 헌신할 일꾼들을 찾아보면 막상 그 숫자가 많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런 말씀처럼 우리도 오늘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 모두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역을 감당할 그런 제자들을 키우셨듯이 우리 또한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성숙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일굴 그런 일꾼들을 키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꾼들을 키워야만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치유와 위로가 필요한 곳에 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그런 제자들이 양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다양한 온라인 신앙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하는데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인들이 마음을 먹고 신앙인들이 마음을 먹고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만을 잘 따라와도 신앙의 내실이 다져질 수 있습니다. 정말 전국에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전화통화도 하고 가끔 신방을 해보면 우리 유튜브 영상을 하나하나 필기하면서 그거를 노트로 만드시는 분들이 전국에 퍼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잘 말씀만 따라와도 저는 상당한 훈련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꾼이 될 때, 주님의 일꾼이 될 때 필요한 것은 역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그 올바른 방향 속에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주님께 맡기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들 속에서 이제 현장으로 나가보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서 또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현장으로 나가게 되면 그 현장에서 또 배우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신앙도 성숙하고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월 달로 저희 안신년은 끝납니다. 제가 11월에 복귀를 하면 이제 또 다양한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그룹 활동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했던 그런 현장들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매월 첫째 주 오후 4시에 성공의 대성당 앞에 모여서 함께 기후위기를 걱정하면서 거리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주관하는 단체가 약간 다릅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실천을 하는 거죠. 매주 목요일마다는 촛불교회 사회적 고난의 현장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예배하는 기도회를 여는 촛불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이전에 그런데 열심히 참여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다소 주춤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모임, 그런 활동에 우리가 더더욱 열심히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양육을 받고 실제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임에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저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교우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모임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정말 그렇게 감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자신이 일꾼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일꾼을 길러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또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마치 소가 꼴을 먹고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반추하면서 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에게 소개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번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